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잡히신 예수님을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맞으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도록 합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 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그 당시 왕이 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처럼 머리에 관을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을 썼냐면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처럼 자색옷을 입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조롱받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지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유를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 고난 당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법대로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른 반응일까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허튼 소리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만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을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는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하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 했지만 그 믿기를 거부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예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서야 대답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지혜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하고 또 생각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라도는 더욱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그렇게 명을 받고 이 유대인 땅에 온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준다는 건 그거는 반역을 방조하는 거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분명히 있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반역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겁이 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자신이 반역자를 도와준 자, 또 방조한 자로 그렇게 황제에게 얘기가 들어가고 그럼 자신이 큰 낭패를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셨으니 믿음으로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주님, 빌라도가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에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삼일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그리고 오기숙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구역장님, 또 인도자님, 권찰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서마다 은혜를 주셔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은혜를 주님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빌라도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모습으로 때로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것을 날마다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경험을 우리의 삶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손들을 지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여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회복과 내 주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있는 주님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를 온전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심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은혜 사랑을 다시 지원하고 사랑하였으니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지셨기에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빌라도가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에 흔들려서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하나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구역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